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죠? 오늘 수요일 저녁 예배에 모신 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25장 하시겠습니다. 325장 찬송입니다. 예전 찬송가는 359장이고요.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죠.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를 받는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리라. 아멘. 아이들의 뇌는 새로운 정보를 스펀지처럼 흡수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암송 구절을 주면 너무 쉽게 그리고 빨리 외웁니다.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였겠죠. 어렸을 때 성령의 이 9가지 열매 외우는 것 아마 일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억력이 가물가물하죠. 보통 열매 중에서 9열매 중에서 앞부분을 기억하기는 비교적 쉽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그리고 오래 참음. 그런데 나머지 5가지 열매는 다 거기 비슷비슷해서 기억하기가 좀 어렵죠. 열매 맺는 삶 시리즈 중에서 오늘은 성령의 7번째 열매인 충성, 영어로 faithfulness, 충성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충성에 관하여 잠언 25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추수하는 시절에도 낮에는 매우 덥습니다. 아니 뜨겁습니다. 우리가 농부가 아닌 이상 뜨거운 햇볕 밑에서 추수해 본 사람 거의 없겠죠. 추수는 못했더라도 땡볕에서 운동이나 심한 운동을 하면 땀을 비오듯이 흘린 적은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렇게 더울 때 냉수를 한번 마시면 뱃속, 아니 뼛속까지 시원해지지 않습니까? 바로 충성된 자가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시원하게 한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저녁에 모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시원케 하는 냉수와 같은 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주인 되신 하나님께 충성된 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 달란트 비유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 아주 널리 알려진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 주제는 바로 충성입니다. 충성. 그 내용을 잠깐 요약해보면 다 아시겠지만 어느 날 한 주인이 다른 나라로 가면서 종들을 불러 자신의 소유를 맡겨주었습니다. 한 종에게는 5달란트, 또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 그리고 마지막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그 가운데 5달란트 그리고 2달란트 맡은 종은 열심히 일하여 장사하여 그것으로 또 5달란트 그리고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땅에 묻어두어 결국 아무런 이윤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맡았던 종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므로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라고 칭찬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수익도 남기지 못한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그가 가진 1달란트마저 빼앗고 그를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어 쫓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시면 충성에 관하여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중요한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맡기신 달란트를 갖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인생의 처음과 그리고 끝을 다 가리키고 있습니다. 처음과 끝. 즉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종된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기셨다는 것과 우리가 태어났을 때 그리고 그리고 그것을 오랜 후에 돌아와서 마지막으로 결산, 정산을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을 때겠죠. 그리고 그 정산의 결과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지금 그 중간 지점 어디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기셨지만 아직 계산은 마치지 않은 상황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중간기, 이런 중간 상태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까요? 14절을 보시면 주인은 자신의 소유를 그 종들에게 맡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가진 달란트는 우리 것이 아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비록 사람마다 가진 달란트가 다 다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는 과연 무엇일까요? 미국 TV 유명 오락 프로그램인 America Got Talent라는 쇼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거기 나오는 경쟁자들을 보면 주로 노래, 아니면 연기, 춤, 그리고 또한 마술, 아니면 또 스탠딩 터크와 같은 다양한 특기를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달란트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재능을 연상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개인기가 없는 내세울 만한 재능이 없는 일반인, 보통 사람은 달란트 비유 본문을 읽으면서 나에게는 별로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 확실한 것은 우리가 모두 다 달란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가정에서는 자녀로 또는 부모의 자리에 있는 것, 직장에서 여러분이 일하는 그곳,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 직분,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를 상징합니다. 사회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어디든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달란트가 무엇이냐, what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즉 내가 있는 곳, 내가 가진 것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느냐가 관건이죠. 1달란트 받은 종을 보세요. 그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24절을 보시면은 1달란트 받은 종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바꿔 말하면 당신은 인색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1달란트 받은 종은 하나님에게 인색한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1달란트 받은 종이 예수님을 인색한 분으로 이해했을까요? 아마 그것은 자신이 겨우 1달란트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에게는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를 주었는데 왜 자신은 1달란트밖에 주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그것을 주인을 인색한 사람이라고 말했던 것으로 보이죠.
여러분, 금 한 달란트가 당시에 얼마나 큰 돈인지,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신약시대에 금 한 달란트는 최소한 20년을 먹고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생계비가 되는 그런 액수입니다. 20년. 지금으로 따지면 얼마가 될까요? 최소한 한 몇 억은 될 것입니다. 그만큼 많은 돈을 받았으면, 주인님, 이렇게 많은 돈을 저에게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달란트를 갖고 내가 열심히 한번 일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정상인데, 그 종은 그것을 못하였습니다. 그것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것은 그의 눈에 하나님보다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이 더 잘 보였기 때문이죠.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니까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보였고, 그들과 자신을 비교하니까 자신이 초라하다고, 자신이 가치가 떨어진다고 느껴져서 금 한 달란트를 맡긴 주인을 인색한 사람으로 비난했던 것입니다. 타인과의 비교는 인생을 참 비참하게 만들죠. 비교의식에서 열등감이 나오고 비교의식에서 교만이 생깁니다. 비교의식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가 예수님의 그 보혈로, 그 피값으로 산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잊게 만듭니다. 비교의식은 다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내가 소중한 만큼 그 사람도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 존재감을 모르게 만듭니다. 실제로 모든 사람은 다 다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도 다 각자 다릅니다. 각자의 달란트가 무엇인지는 잘 모를 수 있지만 확실한 점은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독특한 마스터피스, 걸작, 아주 유일한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확실한 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는 최소한 금 한 달란트에서 2달란트, 5달란트, 한 달란트, 최소한 한 달란트 정도의 귀한 가치를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결국 달란트를 주신 주인을 인색한 사람으로 비하하였고, 결국 주인으로부터 외면당했습니다. 버림받았습니다. 아프리카 어느 병원에 입원한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창문 밖으로 이렇게 내려다보니 밀밭에서 밀을 발로 열심히 밟고 있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군지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그 병원 원장인 슈바이처 박사였습니다. 슈바이처는 철학자요, 신학자요, 음악가요, 목사요, 그리고 의사입니다. 그런 어른이 아침부터 계속 보리를 밟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박사님은 이런 굳은 일을 하십니까? 그러자 슈바이처가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내게 맡겨진 일이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해야 할 일이니까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슈바이처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왜 이렇게 오지인 아프리카에 와서 생고생을 사서 하십니까? 당신의 고향에도 충분히 좋은 자리가 많이 있을 텐데요. 그러자 슈바이처는 아주 쉽고 간단하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말로는 감동할 수가 없으므로, 말로는 누구도 감동하게 할 수가 없으므로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어디이든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이 충성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달란트와도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기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충성의 열매의 핵심입니다. 본문이 말하고 있는 충성에 대한 또 다른 교훈은, 충성은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절과 23절을 보면 주인이 5달란트 그리고 2달란트를 받고 그만큼을 더 남긴 종들에게 이런 말을 하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얼핏 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 2달란트와 5달란트는 절대로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금 달란트가 한 20년을 살 수 있는 돈이니까 금 2달란트는 40년, 그리고 금 5달란트는 뭐 100년을 살 수 있는 거액입니다. 그리고 그 종들은 자신이 받은 것만큼 또 수익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장사하거나 뭐 사업에 투자해서 2배의 이익을 남긴다는 것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자칫하면 다 날려먹을 수 있는 게 장사 아니겠습니까? 또한 주식 같은 데 투자해서 2배는커녕 손해를 보지 않는 것만도 대단한 일입니다. 그 두 종은 최종적으로 140년을 살 수 있는 그런 수익을 올렸습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것이 작은 일에 충성한 것이라고 말하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금 5달란트 남긴 것은 대단한 업적으로 보이겠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결국 작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왜? 우리의 눈과, 인간의 눈과 하나님의 눈은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가 크다고 느끼는 것이 하나님의 눈에는 정말 한없이 작을 수, 티끌과 같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난한 청년 정원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틈만 나면 나무 화분에 열심히 조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은 퇴근 시간 이후에도 정원에 남아서 조각에 몰두했습니다. 나무를 깨끗하게 자르고 그리고 조각했습니다. 그의 손길이 스쳐간 나무 화분들은 정말 모두 멋진 조각품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주인이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야, 너는 정원만 가꾸면 되는데 조각한다고 내가 임금을 더 주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수고를 하느냐? 그러자 청년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제게는 이 정원을 아름답게 꾸밀 의무가 있습니다. 나무 화분에 조각하는 것도 그 일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의 이와 같은 투철한 책임감에 감탄한 주인은 그에게 장학금을 주어 미술학교에 입학시켰습니다. 그 청년의 가슴에는 조각가의 꿈이 있었는데 그는 그 꿈을 먼 미래가 아닌 현재에서, 그 정원에서 착실히 실현해 갔던 것이죠. 그 꿈이 청년에게 그토록 책임감과 성실한 정원사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훗날 세계적인 화가가 되어 명성을 날린 미켈란젤로입니다. 미켈란젤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 모습을 하나님은 좋아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요셉이 큰 통치자가 될 것이라는 꿈을 그가 어렸을 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인생은 그 꿈과 관계없어 보였습니다. 친형들에 의해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고, 그리고 큰 통치자가 될 요셉은 시위대장 보디발의 노예,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사업가들이, 사장들이 직원들에게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 라고 충성을 강요하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회사 일이 아니라 내 일. 청지기적인 정신을 가지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 회사가 사장 거지 그 직원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 회사 주식을 좀 손에 쥐어주면서 아니면 보너스를 좀 주면서 주인의식을 갖고 일하라고 말하면 이해가 될 텐데, 논리적으로 맞을 텐데, 맨입으로 충성하라고 하면 뭐 대부분 다 그 말을 허투루 흘려 듣겠죠. 뭐 종된 요셉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주인 보디발의 집안일을 자기 일과 동일시하기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노예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노예 신분을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품삯을 더 받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형들의 질투 때문에 모난 돌이 정 만든다라는 사실을 뼈다랗게 깨달은 요셉은 적당히 일하면서 대충 살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노예로서의 삶도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인정받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그것이 그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난 돌이 정을 맞았습니다. 왜?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을 받아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새로운 환경, 그 최악의 환경에서도 그는 다 포기했을 법한데 그 누추한 자리에서도 요셉은 충성했고 성실했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일생을 통틀어 매 상황마다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큰 일, 즉 애굽의 총리라는 엄청난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 보잘것없다고 느끼신 적 있으십니까? 좀 큰 것을 맡기면 더 열심히 할 텐데 자신에게 있는 달란트가 하찮다고 생각하면서 혹시 삶을 허비하시지 않으십니까? 자신이 바라는 다른 자리에 있으면 좀 열심히 할 텐데 지금의 자리가 자신이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대충 살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자신의 달란트가 무엇인지 그리고 달란트의 양, 그러니까 what 그리고 how much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달란트를 받은 사람의 태도, behavior, attitude를 더 관심 있게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달란트 남긴 자에게도 그리고 5달란트 남긴 자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똑같은 칭찬을 하셨던 것이죠. 비록 그것이 우리의 눈에는 상대적으로 더 작게 보일지 2달란트 대비 5달란트, 5달란트 더 작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크고 소중했던 것이죠. 테레사 수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것은 바로 그분께서 만드셨기에 작은 것도 큰 것입니다. 그분은 아무것도 작게 만들 수가 없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보기엔 작은 것들이 무한한 가치를 지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걸작 작품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도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는 소중한 것이고 우리가 받은 달란트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믿을 때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창조하신 우리 그리고 우리의 삶에 맡기신 모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실수를 범하지 않고 그것으로 최선을 다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가 중에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이라는 표현이 있죠.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여기서 은밀히를 영어로 working behind the scenes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TV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무대 뒤에서 일하는 스태프를 가리키는 표현이죠. 무대 위나 아니면 카메라 앞에서 연예인들이 최대한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게 그들을 물심양면으로 서포트하고 그리고 대사 연습도 도와주고 기술적인 부분들을 세심하게 신경 써주는 역할이 바로 그들의 몫입니다. 행여나 그들의 모습이 무대에 보이거나 카메라에 잡히기라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큰일입니다. 그들은 철저히 어둠 속에서 그림자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달란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영어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식을 behind the scenes라고도 묘사합니다. behind the scenes. 인간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최대한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게 하나님은 자신은 충성스럽게 무대 뒤에서 일하십니다. 물론 인생은 연기는 아니지만 연기보다 더 힘들고 더 고달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묵묵히 뒤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서포트해 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대사를 까먹지 않고 그리고 우리의 역할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열심히 최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무대 뒤가 아니라 아마 하늘나라 위에서 내려다 보시겠죠. 과거에도 지금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우리에게서 시선을 놓치지 않는 분입니다.
자신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지금 감당하고 있는지 보고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돋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역할이 있으므로, 그리고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복된 지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와 함께 복음을 위해 충성했던 조지 휘트필드 목사는 18세기의 혜성처럼 등장해서 영국의 대부흥운동,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다녔냐면 30년 동안 매주 설교를 평균 50시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0년 동안 매주 설교를 50시간. 그러니까 하루 평균 설교를 7시간 이상 한 것이죠. 그것도 30년을 쉬지 않고 했습니다. 우리 보통 목사들이 주일에 설교 2편만 해도 힘이 좀 붙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월요일날 쉬는 일이죠. 그 여파가 그 다음날까지 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매일 7시간 이상을 30년간 설교했으니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물론 설교한 시간도 대단하지만 더 대단한 것은 그가 설교할 때마다 정말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온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일에 충성을 다했던 위필드 목사가 결국은 나이가 들면서 몸이 많이 쇠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목사님 건강 좀 생각하시면서 쉬엄쉬엄 하세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때 위필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고 싶습니다. 조지 위필드와 그와 같은 충성과 열정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좀 열매 맺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저녁 달란트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름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귀하게 여기지 않거나 아예 무시했던 적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니면 때로는 받은 그 달란트를 남의 것과 비교하면서 주님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원망했던 적이 있었는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축복은 한이 없다고 입으로 찬양하고 고백하였지만 그 모든 것을 주님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의 영광이나 우리의 기쁨으로 삼았음을 회개합니다. 이 세상에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초라한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면서 또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충성했던 예수님의 죽음을 회상하면서 다시 헌신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최후 승리를 얻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모든 언행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 가르쳐 준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항상 더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성돈, 그런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샬롬.